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거룩한 개인, 거룩한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 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를 이용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는 구글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구글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에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단어를 분야별로 나누는데요.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단어 중에 논산 여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구글 검색 3위에 올랐었는데요. 논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의혹이 그의 남편을 통해서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었고요.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장과 교감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2018년도에 미성년자 2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했던 학원 강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2018년도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문제는요,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육체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nnatur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가 아닌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이러한 성적인 분위기에 많이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고린도 지역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역자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피켓을 들고 서울에 있는 대학가로 나가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 대학가 주변에 모텔이 다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원치 않은 임신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낙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의 개념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5절을 보면 사단은 이 성을 왜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성적인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성과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어떤 성적인 욕구는 사람의 의지로만 조절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포르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이 포르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음행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피해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갔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마다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 당시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종은요, 주인의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계속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성적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시대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란물 중독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북 지역의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일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는 비율이 무려 47.6%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만 하면 성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끊지 못하면 결국 성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중독은 일상과 가정을 파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자신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자리만을 피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여지는 환경만을 피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우리를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열매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그냥 그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것,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것 같다면 그 자를 피하는 것도 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이 부분을 왜곡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사단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부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결혼하기 직전과 신혼부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서로에게 다 맞춰줍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의 연차가 쌓이고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바쁜 생활들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관계들이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신혼부부와의 그런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첫 번째로는 속여서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정직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경우 혹은 빚이 엄청나게 많았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또다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리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잠을 주무실 때 서로 등 돌리고 주무시는 건 아니시겠죠? 혹시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각방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부 관계는요, 서로 돌아서는 그 순간 마음이 다치게 되고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부가 서로 분방하게 될 때에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고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 가정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관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나와야 비로소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그 마지막은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현재 계속해서 왜곡된 성문화와 그 다음에 가정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비율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곡된 성문화는 이성을 바라볼 때에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유혹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사단은 그 성을 혹은 가정을 왜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왜곡된 성을 주입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왜곡된 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를 놓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나라와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왜곡된 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정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익과 기쁨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왜곡하고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혼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음행의 자리를 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유혹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 그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아버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랑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가정의 관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세계와 열방과 아버지 우리 나라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모든 경제와 아버지 모든 사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 정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대전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덮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